옛날에 이 경남 서구노에 있을 때 그때 텔레비전에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장면을 이제 텔레비쇼 하면서 이제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근데 아마 유리겔라가 숟가락을 하나씩 가지고 따라 해보라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네 분이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일일 운세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부간에 앉아서 유리겔라가 아, 힘을 기압을 하면서 외칠 때 자기도 똑같이 외치면서 쑥 힘을 살살 쑥 했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U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신기해서 우리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꼭 이렇게 올려가지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세계에 걸맞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따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 전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여러분 숟가락 이렇게 구겨졌잖아요. 그 멀쩡한 숟가락 구겨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겠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국가와 민족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단히 신기해 합니다. 서구 유럽에는 서구 유럽보다도 요즘 여러분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세계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참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탈리아에 보면 잘 건축된 성당이 많아요. 뭐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 성당 대사원 이탈리아 로마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무슨 그 밀라노의 두오모, 그다음에 베네치아에 있는 마가 성당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들입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을 보고 난 다음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것에 감동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라는 데를 한번 가봤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구경해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순교자들이 그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아주 정말 초라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평양에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창했고 그때 당시에 좋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았고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어떤 그 형태로 전락해 버렸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
지금 20억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그 위대한 성당이나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였지 무슨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성당 아시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뒷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티칸은 그 바티, 점쟁이들을 바티라고 하는데 점쟁이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미아리, 그죠? 조금 예지력이 있으면 미아리 가가지고 자리 깔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점쟁이들이 있는 무리지어 있던 그 지역을 바티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가 봐요.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순교의 기념해서 세운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웅장한 그 베드로 성당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주변을 그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이 건물 주변에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새겨 놓았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그 위에 세우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성당, 건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캐톨릭이 상당히 참 너무 잘 못한 패착인데요. 그 믿음을 전성시켜라 그랬더니 그야말로 반석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한 이 시작은 달랐지만 시작은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여러분 저기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깡패 출신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140년이 흘렀습니다. 역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캐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감으로 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목회의 성패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건물에 집중했습니다. 결국은 건물은 휘황찬란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도 반석 위에 반석이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멩이 위에 건물을 세운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돌로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희석되어 가고 건물이 자랑이 되어버리고 역시 중세 기독교가 했던 전철을 개혁교도들이 다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지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겠나?
여러분 이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겠나? 왜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대하겠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당 짓는 것이 이거 잘하냐 못하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목회는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목회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당 잘 짓는 것이 우리 일생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역시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바깥에 나가서 내가 남산교회 다닌다 하면서 뭘 자랑하겠어요? 규모를 자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장에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것이 예배당의 규모가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0명이라도 나중에 예루살렘아 왜 믿음을 버렸느냐 그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생명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흰머리가 생기고 오늘 머리 색깔 드릴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못 드리겠네 이래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만, 흰머리가 생기고 보니까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물론 시골 목회를 한다고 정말 너무 한심한 거라. 잘하는 게 없어. 집을 잘 짓나, 건물을 잘 만드나, 조직을 잘 하나. 조직 이론도 다 안다기보다는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 생명의 소중함 그것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붙잡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그건 잘했냐?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관하여 주목한 것은 이 백부장의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계급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권력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얼마나 젊고 스마트한 사람 이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진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백부장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그거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다른 것 아니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제가 다른 것 주로 잘 못하는데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겨가면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뭐 구약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부장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세상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여,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할 거다. 돈이 필요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다.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그 예배당을,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직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골에 처음 오면서 진짜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시골에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공기 좋아, 물 좋아,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여유도 많아. 참모할 때 바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는 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희망사항이었죠.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목사였나? 과오투성이야, 과오투성.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무슨 덕이라도 있어야 돼요? 인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구나. 뭐가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볼 때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내용을 잘 알잖아요. 볼 때마다 충격적이고,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설교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만 끓는 거예요. 마음이 끓어요. 한 번만에 다 못하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왜 백부장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이 인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좀 가져보십시오. 그런 욕심 한번 내보십시오. 내 건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내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온 세상이 그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굴곡이 있든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가든 안 가든
난처한 상황을 봉착하든 아니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때가 안 찼다. 때가 안 찼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머뭇거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여러분 어려워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3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왜 43년이에요? 보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가다가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다가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원위치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43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뱅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과 그 포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부족해도 늘 실패해도 깨어져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를테면 말이죠. 왜 주일날만 오라고 그러냐? 중간에 왜 훈련 안 시키냐? 중간에 왜 모이라고 안 하냐? 첫째는 안 모이니까 안 하는 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오래 해도 안 오니까. 이 수요 모임을 이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던 걸 왜?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뭐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새벽마다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밤마다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나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역사, 이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기독교 흥망사라는 게 있어요. 흥망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성장하고 한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공예배라 그러죠. 공동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예배의 소중한 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 이 흥망의 시간을 보니까 훨씬 오래 가더라. 훨씬 오래 가더라. 우리는 열심히 있는 분이 우리 1세대 개척자들이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로 뭐 깡패 노릇을 해도 열심히 깡패 노릇 하는 사람이고 길선주 목사님은 도인이거든요. 돌을 열심히 닦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새벽 기도를 만들어버려요. 열심히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만들면 열심히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열심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붙잡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동력을 가지고 목표는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웃을 복음하리라 이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뿐이었어요. 바티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티칸이 되어가지고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석이 아니고 돌 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100주년 전부터 위기를 얘기했어요. 서양은요, 유럽은요, 350년 텀이 위기를 얘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그 화려한, 그러니까 반석, 돌비 위에 세운, 돌멩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믿음의 반석이 아니고 그냥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몰락해가고 다른 곳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이슬람 예배 소수가 되는, 거의 350년 걸렸어요. 140주년 기념행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심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줄여 나간 겁니다. 이 역사는요, 일반 역사는 사실은 돌고 돌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요?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럴 때, 여러분 전부 다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좀 성공하고 싶다, 좀 잘 되고 싶다, 편안하게 정말 걱정 근심 내려놓고 차차차 하면서 그냥 살고 싶다. 근데 지혜가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혜가 없다. 그 지혜가 없는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 하는구나, 교회는 믿음 하는구나. 아니에요.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순간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잘 되겠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경상도 어무이의 표현대로 하면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일해도 효과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은 지혜로 인도하고요, 지혜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멘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길 같은 우리가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 보고 믿음 없다고 내가 오늘 두들겨 패는구나, 나를 때리는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지 마시고 나의 축복을 견인하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당에만 믿음이 있는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전구될 때 뭘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잡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우들을 대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목회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 그 목회하면 야야 고목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예? 신비주의 얘기도 아니고 고목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고목에 무엇이 보이더냐? 예, 쏙이 다 썩어서 안이 다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무엇이 보이더냐? 예, 그 고목 안에 치료한다고 그러는가 세멘트가 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목회다. 뭐 그런 얘기 어릴 때 들었는데, 아니 지금 무슨 핍박하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시나 하고 세월을 보내보니까 흰머리가 되어보니까 아이 그렇구나. 제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것 붙잡고 달려갔으면 여러분 아마 남산교회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세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인재들로 아마 파송되어 가버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곡해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골 교회들이요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동화가 지역 공동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지역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랜드마크가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 왜? 일단 교회가 번듯하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기능을 하고 들어오면 예배당이 번듯하니까 사람이 먼저 거기에 찾아올 것 아니냐. 와, 그래, 네 말도 맞네. 여러분, 그럴까요? 요새는 엽기천 하지 않습니까? 엽기천 들어보셨어요? 촌에 왔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 그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소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 말씀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